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했으니 곧 활의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올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영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인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중시하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중시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예가를 불러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애도하고 유다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위해 부르게 합니다. 이 노래는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스라엘의 영령들이 산에서 죽임을 당하고 강한 용사들이 쓰러졌다. 이 일은 가드성에 알리지 말고 아스글론 거리에도 퍼뜨리지 말라. 천박한 블레셋 여자들에게 술자리 이야기거리를 또 하나 던져주지 말라.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다시는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고 샘과 우물에도 물 한 방울 남지 않을 것이다. 거기서 용사들의 방패가 진흙 땅에 끌렸고 사울의 방패가 녹슨 채 버려졌으니 요나단의 활은 대담무쌍하여 큰 적일수록 더욱 무참히 쓰러뜨렸고 사울의 칼은 두려움이 몰라 한번 칼집을 떠나면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었다.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사울과 요나단이여 살아서도 함께더니 죽을 때도 함께구나. 그대들은 내려꽂히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용맹한 사자보다 강했다. 이스라엘의 여인들아 사울을 위하여 울라. 그가 너희를 최고의 무명과 비단으로 입혔고 아낌없이 치장해 주었다. 강한 용사들이 싸움의 한복판에 쓰러졌다. 요나단이 산에서 죽음을 당했구나. 내 사랑하는 형제 요나단이여 그대의 죽음에 내 마음은 무너져 내리오. 기적과도 같은 그대의 우정은 내가 지금껏 앞으로도 알게 될 그 무엇보다 더한 사랑이었어. 강한 용사들이 쓰러졌다. 무기들이 산산이 부서졌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19절에 나오죠. 그리고 25절과 27절에 나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라는 이 문구가 오늘 본문의 전체를 감싸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들의 죽음을 위해 애가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 애가를 유다의 모든 족속에게 가르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 내용이 17절서부터 1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라고 기록하고 있죠.
다윗은 이 시를 활의 노래라라고 불렀고, 이 노래는 야살의 책, 즉 정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주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들에 대해 묘사하는 시들이 들어있는 책에 기록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 활의 노래의 출처가 바로 이 야살의 책이라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죠.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비통함을 이 시를 통해 매우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러한 질문을 해보아야 됩니다.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을 비통해할 수 있고 애통해할 수 있죠. 그런데 왜 다윗은 애가 즉 활의시를 지어서 모든 백성에게 가르치라라고 명령할까? 다윗이 비통해하고 애통해할 수 있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왜 이 활의시를 지어서 모든 백성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는가? 우리는 질문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은 한 개인의 슬픔을 넘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슬퍼해야 하고 애통해야 할 사건으로 다윗은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공동체가 함께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 사건이기 때문에 다윗은 가르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공동체의 슬픔을 억누르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마음껏 슬퍼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고 함께 그 자리에 나와 함께 애통하고 함께 슬퍼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슬퍼하라는 겁니다. 애통하라, 애통해 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요나단의 죽음을 한 개인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임순덕 권사님, 최경희 권사님의 모친의 그 소천 그리고 장례의 절차를 개인의 비통함과 애통함에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함께 공감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라도 광주에 내려가고 또 경상도에 우리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저 멀리 울산까지 어저께 다녀오지 않았어요. 이것은 한 개인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의 슬픔이고 우리 공동체의 애통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윗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원수죠.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적군의 공격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강하고 용맹한 전사입니다. 적국의 공격을 막고 적국을 무너뜨리고 얻은 전리품들을 사울과 요나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영과 안정을 가져다 준 영웅이 바로 사울이요 요나단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 입장에서 보면 사울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쓰러진 비극이고 이스라엘 원수인 블레셋에 패한 국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기근이나 다를 바가 없는 이스라엘의 재앙이나 다를 바가 없는 사건이 바로 블레셋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패한 것이고 이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은요 유다의 왕으로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스라엘의 블레셋에 패하고 이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개인적인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으로만 판단해서 처리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다윗은 알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알고 있는 거죠. 내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에만 얽매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울은 다윗이 겪은 오랜 고난의 원인입니다. 맞죠?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존중하며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품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적인 감정을 뛰어넘어 이스라엘 공동체의 슬픔과 상실감을 헤아리고 그 슬픔을 위해 함께 공감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전에 이스라엘의 한 일원이라는 거죠. 따라서 다윗은 이스라엘 한 백성으로 모든 예우를 갖추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한 자신의 친동생과 같이 사랑한 인물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러한 요나단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26절에 요나단을 뭐라고 불렀어요? 내 형이라.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우정과 사랑을 보세요. 요나단은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될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따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요나단은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인물입니다.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요나단은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마음을 따라가지 않죠. 요나단은 어디를 따라갑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인물이 요나단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요나단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자신을 희생해 하나님의 뜻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 인물이 요나단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목숨까지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윗을 도운 요나단의 우정과 사랑은 여인의 사랑을 뛰어넘는다라고 다윗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2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자신에게 오늘 본문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내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쳐서 바라보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가? 새하늘 공동체의 아픔과 슬픔을 나는 함께 공감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나는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나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가? 내 개인의 생각과 사사로운 감정과 판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을까? 돌아보시면서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바라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될 것이고 공동체를 품을 수 있는 성숙한 마음의 크기와 깊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회복을 바라보며 공동체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애통해야 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가 아름답게 확장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구역과 우리 새하늘 공동체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한